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주를 찬양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주를 송축하라. 주님을 예배하며 주를 찬양하는 주의 백성들이 5월의 마지막 주 주일을 맞아 오늘도 주를 경배하며 나아갑니다. 특별히 생명의 말씀을 받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각 심령마다 부어주시기를 원하고, 특별히 각 저소에서 예배하며 나아가는 창신, 우면, 양평 새 성전의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말씀을 통한 한량없는 은혜로 이 시간 채워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귀를 여시고 우리의 영을 여시며 오늘도 주님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온전히 듣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오늘 목이 조금 이렇게 상했습니다. 듣기 불편하시더라도 또 하나님의 은혜로 들려지는 시간이 되길 소망하고요. 특별히 이 시간에 함께 동시에 또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창신 성전의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 다시 하나님을 갈망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하나님을 갈망합시다. 우리 다른 분께 한번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하나님을 갈망합시다. 아멘. 다시 하나님을 갈망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건강과 또 생명을 가장 크게 위협하는 질병을 하나 꼽으라면 단연 암일 것입니다. 암의 정확한 발병 원인은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기에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죠.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의학자들에 따르면 모든 사람의 몸속에는 암세포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다만 면역력이 강할 때는 암세포가 활동하지 못한 채 잠복 상태로 머물러 있지만, 면역력이 약해지는 순간 암세포는 서서히 활동하기 시작하고 증식해서 결국 몸 전체를 위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낙심할 일도 많고 염려와 걱정도 있고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도 찾아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건강할 때는요, 그러한 어려움이 우리를 쉽게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이 우리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영적인 면역력이 약해질 때예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식어져 가고 예배가 무뎌지며 기도가 줄어들고 말씀을 들어도 들리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전에 충분히 이겨낼 수 있었던 문제들도, 아니 그거보다 별거 아닌 문제들도 어느 순간 우리의 영혼을 무너뜨리기 시작합니다. 낙심이 찾아오고 불안이 찾아오며 하나님을 향한 확신마저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편 기자도 바로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5절에서 그는 이렇게 탄식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 똑같은 시편 11절 한번 보십시오. 동일한 말이 반복됩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그 다음 시편이 시편 43편 5절에도 가보십시오. 똑같은 고백이 반복됩니다. 시편 42편, 43편 두 편에서 주기적으로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고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라는 이 내용의 고백을 볼 때에 지금 이 시편 기자가 얼마나 깊은 낙심과 불안 가운데 있었는지를 알 수 있어요. 또 볼까요? 오늘 3절에서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여러분,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되었다는 이 비유적인 표현,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으면 밤낮으로 눈물을 흘렸는데 그걸 자기의 음식으로 삼았다고까지 표현하겠습니까? 4절에서는요,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그의 영혼이 완전 무너진 거예요. 심각한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러한 영적인 침체가 찾아왔습니까? 도대체 영적인 침체가 찾아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실 문제는 고난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문제가 있었을까? 같은 고난을 만나도 어떤 사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쉽게 낙심하고 절망하죠. 차이는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영적 면역력이 건강하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면역력이 약해지면 같은 문제도 우리의 영혼을 깊이 흔들어 놓는 거예요. 시편 기자 역시 지금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의 영적인 이 면역력을 떨어뜨렸고 약화시키셨을까? 오늘 그 본문에 그 원인들이 세 가지가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도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점검하며 혹여나 우리 안에 약화되어져 있는 영적인 이 면역력을 어떻게 하면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함께 고민해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보다 현실을 더 크게 보일 때에, 하나님보다 현실이 더 크게 보일 때 영적인 면역력이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7절을 보면 시편 기자는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암담한 현실 앞에서 깊은 낙심과 불안 가운데 빠져있는 말씀을 고백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지는 않았던 본문의 말씀인데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지금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암담한 현실 앞에서 자신이 어떠한 상황인지 고백하고 있는데, 가만히 보면 지금 이 시편 기자의 눈에는 하나님보다 자신을 둘러싼 현실의 파도가 더 크게 보였습니다. 끝없이 밀려오는 파도처럼 문제는 계속되고 있었고 상황은 전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몇 절 더 뒤로 가보면 9절을 보니까 그는 원수들의 압박과 조롱 속에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방법도 보이지 않았고 미래에 대한 소망도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었어요.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여러분도 이러한 상황들 많이 겪어보셨을 겁니다. 마음은 무너지고 불안은 점점 커져만 갔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시편 기자를 더욱 힘들게 만든 것은 현실 자체가 아니에요. 더 큰 문제는 그의 시선이 하나님에게서 현실로 옮겨졌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떤 성경학자는 시편 42편과 43편을 함께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란 단어가 이 두 개의 시편에 20번 정도 나오는데 나를 가리키는 표현들이 자그마치 50번 이상 나오는 것, 이걸 유심히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가운데 그의 고백과 그의 관심과 그의 시선 속에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많다는 거예요. 나의 문제, 나의 상황, 나 연약함을 바라보게 되는 그 순간, 그러니까 그 광황 속에서 하나님보다 문제를 더 오랫동안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보다 자신의 연약함을 더 크게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는 두려움과 낙심이 더욱 커져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면역력은 하나님보다 현실을 더 크게 볼 때 약화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문제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두려움이 더 커져요. 고민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믿음이 점점 더 커져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환경을 바라보면 낙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소망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걸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을 똑바로 바라봤기 때문이죠. 그러나 파도와 바람을 바라보는 순간 두려움이 찾아왔고 결국 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파도가 갑자기 생긴 게 아니에요. 잔잔했는데 갑자기 파도가 막 일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겁먹은 게 아니고, 똑같이 파도도 일고 바람도 일고 있는 상황에서 주님을 바라봤을 땐 그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거를 보기 시작하고 주님으로부터 시선을 멀리하는 순간부터 그것이 나에게 두려움으로 엄습해 오더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예요? 파도가 생긴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시선이 문제였던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실은 여전히 어려워요. 문제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영적 면역력을 지키기 위해서는 현실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바라봐야 합니다. 중요한 건 그래서 문제의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크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를 기억할 때에 낙심이 소망으로 바뀌어지고 두려움이 믿음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약해질 때 영적 면역력이 약해지고 약화됩니다. 4절을 보면 시편 기자는 원래 예루살렘 성전에서 많은 무리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절기를 지키던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4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전에 성일을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시편 기자는 누구보다도 예배의 기쁨을 알았던 자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합니까? 원수들의 압제를 피해 도망다니는 처지가 되면서 더 이상 성전에 올라갈 수 없게 되어서 그때를 회상하며 가슴 아파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던 자리에서 멀어진 거예요. 성도들과 함께 찬양하던 기쁨도 누릴 수 없게 된 겁니다. 물론 여러분, 장소가 중요한 건 아니죠. 그러나 예배의 자리에서 멀어질수록 하나님과의 교제가 줄어들고 약해지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식어져 가고 영적인 감각이 점점 무뎌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영적인 침체는요,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말씀 읽는 시간이 줄어들고 기도가 형식적으로 변하고 예배가 감격이 아니라 의무가 되기 시작할 때 그 영적인 침체는 조금씩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우리 안에 스며드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무엇인지 아세요? 영적인 나태함입니다. 게으름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한순간에 무너뜨리려고 여러분들과 저를 어떤 어려움에 몰아넣지는 않습니다. 물론 경우도 있지만 사단은 오히려 전략적으로 조금씩 하나님에게서 우리를 멀어지게 합니다. 우린 못 느껴요. 예배를 그냥 한번 소홀히 하게 만들어요. 기도를 한번 미루게 하고요, 말씀을 한번 건너뛰게 하면서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서서히 무디게 해요. 문제는 우리는 못 느낀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셨던 장면을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내려주시는 그 일을 하셨을까 생각해 보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매일 새벽 만나를 거두게 하시기 위해서, 어제의 만나로 오늘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처음에는 만나가 주어졌을 때 얼마나 깜짝 놀랐습니까? 여러분, 만나가 히브리어예요. 만나가 무슨 뜻이냐면 이게 만나. 만나는 이게 무엇인가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뭔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이게 뭐야? 라고 질문하던 게 이름이 된 거예요. 만나. 그래서 깜짝 놀라서 그 만나를 모아서 집에다 곳간에 가둬뒀는데 다음날 어떻게 돼요? 썩어서 먹을 수가 없어요. 아, 이거 상한 거 하나님 주셨나 보다. 그래서 또 다음날 모았어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3일 그렇게 하고 나면 그 중에 누가 만나를 모아놓고 저장해 놓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왜요? 내일 내려올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어제 만나로 오늘을 살 수 없도록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날마다 새롭게 공급받아야만 했어요. 신앙생활도 과거의 은혜만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어제 받았던 은혜를 붙들고 있으면 우리는 모르지만 결국 우리의 영혼이 점점 메말라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새로운 은혜를 공급받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영적인 면역력을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 앞에 서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영혼이 다시금 새 힘을 얻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될 때에 영적인 면역력이 약해집니다. 3절을 보면 원수들은 시편 기자를 향해 이렇게 조롱해요.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 하나님의 존재를 몰라서 묻는 질문이 아니죠. 이 말 아니겠어요? 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너를 도와주지 않냐? 정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면 왜 이런 고난을 지금 당하게 내버려 두냐? 혹시 하나님 너 버리신 거 아니야? 여러분, 조롱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도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잖아요.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든 사단마귀가 우리의 마음속에 심어주는 생각을 통해서든 우리가 이런 생각하죠.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는 것이 맞을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을까? 왜 이렇게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을까? 물론 처음에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상황이 반복되고 고난이 길어지면 마음속에 의심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리고 어느 순간 이 시편 기자처럼 이렇게 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저를 잊으신 것입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9절에서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라고 탄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버림받는 것보다 가슴 아픈 일 없잖아요. 사람에게 버림받는 것도 그렇게 가슴이 아픈데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느껴진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늘이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모든 게 무너지고 모든 것이 절망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바로 이 지점에서 사단은 우리를 그 빈틈을 공격하는 거예요. 사단의 목적은 단순히 환경을 막 우리를 흔들어대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흔들어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끔 자꾸 만드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의 사랑을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사랑받는다고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실 만큼 깊은 버림의 고통을 경험하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해 뭐라고 부르짖느냐면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짖어요. 나의 하나님. 여러분,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을 붙들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죠. 그러나 그때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진리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세워진 것이고 십자가는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확실한 증거라는 것을 믿고 바라보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것이 확실하면 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할 때에 그 상황에서도 결코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에 여러분 영적인 면역력이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안에서 나의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시편 기자가 약해진 영적인 면역력을 이 회복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고 또 이걸 어떻게 회복해 나갔을까? 놀랍게도 그는 먼저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지를 않아요. 원수를 물리칠 힘을 구하지도 않습니다. 지금 자신에게 닥쳐있는 이 문제와 환경을 바뀌기만을 기다리고 있지 않아요.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더욱 갈망하는 것이었습니다. 1절, 2절 말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인데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아멘. 여러분 여기서 시편 기자는 자신을 누구에 비유하고 있어요? 목마른 사슴에 비유합니다. 여러분 찬양 잘하시죠?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근데 우리는 이렇게 부르죠.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굉장히 은혜로워요. 평안합니다. 그러면서 서로 손잡고 축복하며 불러요. 근데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불러서는 안 될 찬양입니다. 왜 시편 기자가 지금 목마른 사슴에 자신을 비유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사슴은 동물들 중에 가장 열이 높고 다혈질의 체질을 가졌기 때문에
덥고 건조한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조금만 갈증을 느껴도 견디지 못해서 펄쩍펄쩍 뛰는 동물이 사슴이에요. 그래서 사슴이 극심한 갈증을 느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가시덤굴을 헤치고서라도 반드시 물을 찾아내요. 어떻게든 물을 먹어야 되니까. 왜요? 물이 아니면 죽는 거니까. 목숨 걸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 목마름 이렇게 불러서 안 되는 찬양이에요, 여러분. 지금요, 생사가 달린 문제라니까요. 물이 없으면 사슴은 죽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러한 사슴의 모습을 비추어서 시편 기자가 지금 이러한 상황이다라고 하면서 절박한 상황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살 때에 저희 집 앞에 잔디밭에 새벽마다 사슴 가족이 와요. 또 그러니까 목사님 뭐 대적대사 하셨네. 사실 그 잔디가 저희 잔디가 아니고 동네 잔디예요. 그런데 새벽마다 해도 잘 안 뜨는데 자꾸 우리 집 앞에 있는 잔디에 와서 뭘 하는데 풀을 뜯어먹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뭘 먹고 있을까요? 물이 거기 있어요? 새벽 이슬 먹고 있는 거예요. 다른 동물들은 나타나지도 않는데 사슴은요, 밤새도록 물을 찾아서 목마름은 못 느끼면 어떻게든 새벽 이슬이라도 먹기 위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물을 찾으면 살고 찾지 못하면 죽는다는 것을 사슴은 몸으로 느끼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에서 특별히 시편 기자가 목마른 사슴에 자신을 비유하고 있는 이 모습 속에서 그가 깨달았던 것, 아마 이 시편을 짓는 가운데에 이 시편을 짓는 이 시편 기자가 저기에서 사슴이 물을 먹는 모습을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깨달은 거죠. 내 영혼도 하나님을 이렇게 찾아야 하는구나. 내가 살 길은 환경이 바뀌는 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구나. 저자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문제보다 누구를 찾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니면 죽음이다, 이런 절박함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정말 목마른 사슴처럼 하나님 찾기 위해 목숨 걸고 뛰어들 수 있으십니까? 아니면 조금 매달리다가 안 되면 그냥 포기하지 않으십니까? 죄송하지만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은 아직 살만하신 것입니다. 진짜 죽을 것 같으면 그렇게 못해요. 죽을 것 같으면 물속에 빠져가는 자가 어떻게든 살아나려고 헤엄치듯이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기도의 자리로 안 나온다? 여러분, 그런 법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 목사는요, 성도님들을 보면 어느 정도 지금 영적 상태가 판단이 됩니다. 제가 무슨 점쟁이가 아니고 여러분의 영적인 모습들을 얼마나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느냐, 사모하고 있느냐, 그 모습을 보면요, 지금의 이 영혼에 갈망하는 바가 뭔지를 알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영적인 면역력은요, 몸의 면역력이 영양 공급을 통해 유지되듯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 유지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영혼은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우리의 영혼은 다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면역력은 문제가 사라질 때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없어진다고 회복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다시 갈망할 때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팡세라는 곡 아시죠? 팡세를 쓴 파스칼이 유명한 말을 했어요. 모든 인간의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빈 공간이 있다. 그 빈 공간은 피조세계 어떤 것으로도 채워질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알려지신 창조주 하나님께서만 채워주실 수 있다. 하나님만이 채워질 수 있는 빈자리, 우리의 갈망. 근데 자꾸 엉뚱한 것들로 채우려고 하죠. 하지만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잠시 쉼을 줄 수 있어도 참된 평안을 줄 수는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위로를 줄 수는 있지만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약해진 면역력을 회복시켜 주시는 근원 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마침내 5절에서 자신의 영혼을 향해 이렇게 선포하는 거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누구에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에서 주목해야 될 건 시편 기자가 원수에게 이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하는 말도 아닙니다. 누구에게 말해요? 내 영혼 자신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 나 지금 힘들지, 눈물 난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유일한 소망을 둘 것이다 다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다시는 하나님만 온전히 찬양하겠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인 면역력이 회복되어지는 모습입니다. 문제가 사라져서 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상황이 좋아져서 담대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될 때에 영혼의 새로운 힘이 공급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도 하고요. 해바라기가 왜 해바라기인지 알죠? 왜 해바라기예요? 해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가 떴을 때는 떴다가 해가 지면 지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바라기가 돼야 된다. 누가 이런 말 하잖아요. 주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영적 면역력이 약해진 때가 있어요. 낙심도 찾아오고 불안도 찾아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때 어디로 향하느냐가 중요해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중에서 낙심 안 되는 분 계십니까? 절망이 없는 분 있습니까? 저마다 문제가 다 있으시잖아요. 얼굴은 웃고 있어도 말 못할 사정 다 있으시죠? 목사라고 왜 없겠습니까? 저도 낙심될 때가 있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럴 때 우리가 어디로 향하느냐. 믿음의 사람들은 낙심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습니다. 불안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듭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다시 영적인 면역력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새롭게 소생시켜 주시고 약해진 영적인 면역력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그러면 다시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핸드폰이라든지 전자기기가 계속해서 작동되지 않잖아요. 전기에 충전을 해야 되잖아요. 차저 해가지고 하잖아요. 그럼 차징이 돼서 채워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은혜를 공급받아야 다시금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치고 낭망하지 않은 사람들 없어요. 여러분 고난당하는 거 별거 아닌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여러분 낙심하고 낭망했잖아요. 인간은 모두 낙심합니다. 하지만 다른 점이 뭐라고요? 우리 믿는 자들은 낙심 중에 하나님을 찾는다는 사실이에요. 목마른 사슴이 되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참 소망 되신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운동선수들에게도 원치 않는 침체기와 슬럼프가 있다고 합니다. 정말 아무리 잘하는 정말 세계 탑 플레이어들도요 맨날 1등만 할 수 없어요. 그렇다고 실력이 줄어든 게 아니에요. 뭔지 모르는데 자꾸 슬럼프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시기를 어떻게 통과하느냐에 따라 그 다음 선수로서의 미래가 보장된대요. 슬럼프를 극복하는 방법들은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는데 가만히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훈련을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기본 훈련은 계속하는 거예요. 실력이 떨어지든 말든 상관없이 기초 체력 키우는 것은 계속하는 거예요. 기본 동작을 반복하면서 자신을 다시 세워가다 보면 어느 순간 갑자기 슬럼프를 극복하게 되더라 라는 말을 많은 선수들이 하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영적인 침체를 이기는 길은요 어떤 특별한 비결이 있는 게 아니에요. 방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를 통해서 그 한 사람의 삶을 바꾸시는 은혜도 있지만 여러분 가장 중요한 비결은 기본적인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백투 베이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것이 바로 말씀과 기도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선수도요 기본기가 무너지면 결정적인 순간에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기본기가 탄탄하면 위기가 와도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말씀과 기도로 영적인 체력이 길러질 때 낙심과 절망이 찾아와도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침체가 찾아와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에 운동을 즐겨하던 것이 테니스가 있었어요. 테니스를 한 10년 동안 쳤습니다. 제법 쳤습니다. 보기에는 그래도 좀 빨라요. 그리고요, 굉장히 운동신경이 제 나름대로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시카고에서 아마추어 테니스 대회도 나가서 같이 경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나름대로 조금 치는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제가 이제 한국 들어오기 전에 섬기던 교회에 예전에 86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따시고 88 올림픽 때 16강까지 올라갔던 테니스 선수가 집사님으로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만나고 나서 얼마나 기쁘던지, 왜냐하면 주님 만난 것보다 더 기쁘더라고요. 그분과 함께 쳐보는 게 얼마나 소원이었겠어요. 근데 마침 집사님이 불러주셔가지고 치는데 저도 나름대로 잘 보려고 열심히 쳤죠. 그랬더니 딱 쉬는 시간에 집사님이 오셔서 하시는 게 뭐라면, 목사님 참 운동신경도 좋으시고 잘 하시는데 기본기가 잘 안 돼 있으시네요, 그러는 거예요. 자존심이 확 상하더라고요. 좀 인정받고 싶었는데, 근데 생각해보니까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는 거예요. 나름 운동한다고 열심히 하면서 어느 정도 열심히 한다고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니까 기본기가 없으니까 어딘가에 딱 멈춰서 그 다음부터 잘하고 성장하지가 않는 거예요. 노래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처음에 가면요, 여러분 운동부터 시키지 않고 기본기부터 하잖아요. 복싱 같은 거 하면 가가지고 맨날 뭐 합니까? 줄넘기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뒷받침이 되어질 때 그 다음부터가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우리가 교회에 왔을 때 말씀과 기도를 자꾸 얘기하는 거는 기본기거든요. 그게 탄탄하지 않으면 우리의 온전한 신앙생활이 이루어질 수 없기에, 여러분 그 영적인 면역력이 떨어질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의 기본으로 돌아가서 그것을 세우는 일에 우리가 함께 힘써 나아간다고 한다면 우리의 영적인 면역력이 회복되어져서 무기력과 낙심과 영적인 침체가 찾아와도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본기가 탄탄하면 하나님이 어느 순간 우리를 자라나게 하는 순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가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시편 146편 5절 시편의 결론과도 같은 말씀을 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으로 알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복된 자이고, 하나님을 향하여 고개를 들고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연결되어질 때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난과 환난과 낙심과 염려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소망을 두고 계십니까? 세상의 소망을 두되 잠시 위로는 얻을 수 있지만 참된 소망이 될 수는 없어요. 사람이 우리의 영혼을 완전히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마른 사슴처럼 주님을 갈망하십시오. 다른 곳에서 답을 찾으려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2026년 5개월이 지났어요. 회에 우리가 예배하라 살아내리라 외치면서 5개월을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해 처음에 마음을 먹고 하나님 앞에 결단했던 그 마음 여전하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여전히 뜨겁게 타오르고 계세요? 아니면 바쁜 일상과 현실의 문제 속에서 어느새 나의 영적인 면역력이 약해지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식어져 있으십니까? 오늘 시편 기자가 말씀하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다시 갈망할 때 우리 안에 영적인 면역력이 회복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다시금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여호와를 갈망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